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하다는 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악하다 하느냐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석은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죽이려고 온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철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요, 잘 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에서는 죽으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오신 거다. 죽을 자리를 알고 잘 죽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적인 사역입니다. 잘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나 12사도처럼 그런 식으로 순교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위대한 사도는 어떻게 죽겠는가 했을 때요, 정말로 올바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천수를 누리고 생을 보존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역당하면서 순교되는 자들,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사망의 권세에 복종해서 결국은 죽는데, 바울처럼 몇 년 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몇 년 했다면 우리는 몇십 년을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더 위대하겠는가. 이런 걸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년 임팩트죠. 결코 짧지 않는 임팩트다. 기간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정순한 것들은 그 내용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고 산바가기 끝냈으면 우리는 한 30년쯤 하면 예수님보다 한 10배 더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큼 고생을 하느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느냐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한 30년 정도 계기면 훨씬 예수님보다 더 노력했던 자죠, 그죠? 이런 의미들 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실패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하는 행실들을 봐서는 잘 안 됐거든. 그럼 이 땅에서 단 한 명만 자기 생전에 제대로 된 성도 하나만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도 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올가면 족쇄도 될 수 있죠. 성도는 어떤 장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명의 성도도 그 당시에 보지 못했을 때, 부활하시기 이전에 한 명도 보지 못했던 그 사역도 감당하고 계셨는데, 네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협박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을 때 이런 우호적인 모습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들이 이제 다른 각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어떻습니까? 다윗 계통의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도
다윗 계통의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메시아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먹여 살린 만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 모형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준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는가 하면 만나가 다시 내리고 성령이 오며, 그리고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먹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만나의 역할을.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가 나름 제국으로 부를 수 있는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메시아를 갖다가 출연하는 도래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기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우호적인 부분들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더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어갈 때,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었겠지만 또 안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기계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돕겠다고 유혹을 한 거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에 예수님이 오니까 야, 내가 너 도울 테니까 메시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예수님 40년 광야에서 시험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만나 만들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어때요? 만나, 성령, 유대인이 열국의 어뜸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잡아줄 것이다.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세 번에 나한테 절하라, 천하 열국을 내게 주겠다. 뭡니까? 열방,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야, 네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 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있었을 때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왔을 때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요나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니까 너무 이게 잘 풀려. 이멀진 철치를 만드는 하용조 너무 잘 되고 있어. 야, 이거 옥하남 내가 말이야 저 제재 훈련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 이거 뭡니까? 이거 마귀가 도와주는 것들, 이거 충분히 이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메시아 상을, 예수 메시아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를 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NO 하시거든요. 오병이어에서는 그 많은 군중들이 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당신 이 땅의 메시아가 되시오, 군사혁명을 일으킵시다 라고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까지 포위해갖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에 있는 4개의 동사가 똑같이 거기 떨어집니다. 어린애가 떡을 가져오자 받고 축사하시고 떼고 나눠주시고, 성만찬 4개의 동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 내가 죽어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그 메시아지,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는 그 메시아 아니라 라고 오병이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전반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세례 요한이 죽자 그 안에서 흉흉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에서는 사실상 속주에서도 사형제도를 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이왕 죽인 거 뻥을 칩니다. 왜 죽였는가 했을 때, 야, 나한테 계속 반항하다 죽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반역죄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안티파스가 수도 없이 많은 뇌물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어떤가, 내가 마음먹으면 죽여. 이게 안 죽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서 설치고 있었던 거야. 조금이라도 보면 좀 많이 봐주니까,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말이 통하고 좀 착한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깽판 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도 겁이 나니까 군대를 막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치안을 강화하자 예수님께서 도망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고, 자기도 같은 집시법에 연루될 수가 있으니까. 집시법은 언제나 반역하고 연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 시절 때 모여 있으면 집회해가고 잡아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자기 사랑의 정패 갖고 문신 하나 생기더라도, 요즘 애들은 문신도 쉽게 생기는데 옛날엔 건달만 새겼죠. 막 이렇게 쉽게 새겨 놓으면 옛날 삼성교육대 잡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망 나오셨고 5천 명을 추진하는 무리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임하고 좀 달라서 4만 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성인 남자가 5천 명이 있었으면 한 4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추정하는데요. 그건 좀 어거지입니다. 군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4만 명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리가 모이면 애들도 따라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 군사적 목적이라는 게 확인이 들어가는 그 모습들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도시락 사온 놈이 어린애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거 사온 놈들 있었을 것이지만 안 내놓을 정도로 전부 다 참여율이 적었다는 거. 이 군사적 목적이었을 것이다. 목적이 분명히 맞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을 확정시킵니다. 어린애의 것을 봤죠. 이 어린애의 것은 왜 봤습니까? 헌금의 개념에서 이놈들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도시락 가져온 놈이 5천 명이나 되는데 그거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린애만 낼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애는 이 땅에서 지위가 없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군중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습만, 목소리만 들으러 온 거예요. 호기심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간합되는 이런 모습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이거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받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도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 하면 군사적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로 죽는 게 아니고 성만찬에 이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승리자로 죽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죄인으로 죽어야 니들이 산다. 내가 영웅으로 의인으로 죽으면 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데 왜 사는가 했을 때 내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 이 개념다. 자, 이제 머릿속에 이거 안에서 성경을 알기 위한 DNA들 또 집어넣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태어나시죠. 베틀레헴 바트라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떡집이죠, 떡집.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베들레헴 말 그대로 유대 평야가 있어서 풍요롭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 먹일 수 있는 떡집의 역할을 모형론적으로 다윗이 감당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들레헴의 원래 지형적 역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이렇게 쭉 갑니다.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두개인들은요,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내세관 잘 안 믿습니다. 거의 자연주의 신학자인데, 그러면서도 이놈들이 무엇을 합니까? 헌금 받아 처먹는 건 이놈들이 다 받아 처먹어요. 이게 그럼 사기꾼이지. 자기네들이 믿고 받아 먹으면 좀 낫겠는데, 믿지도 않는, 초자연적은 믿지도 않으면서도요, 하나님 팔아서, 야외 팔아서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저 따위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목사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조상신도 될 수가 있고 내세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 정말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뭔가 하면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참으로 이 질서라고 하는 신에 종속되어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말로 근데 사람들이 가이사를 믿는 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가이사라고 하는 초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이사의 위대함을 믿느냐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신격 가이사들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초상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초상을 가지고 어떤 걸 회상합니까? 로마가 망할 무렵에 되면 이 동전을 하나를 보고 회상에 빠지는 신묵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야, 우리 로마가 말이야,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유대나 전 속죄조차도 이 가이사의 얼굴을 그린 동전을 사용할 만큼 이렇게 번창했는데 라고 하는 우상.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의 초상을 가져가 어떤 것입니까? 물었을 때 신앙적인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놔놨다 하더라도 그건 신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조각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초상을 가이사와 더불어 새겨놓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흥건과 만모는 딱 0.1끝발 차이잖아요. 딱 동전의 양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집회에 보면, 또 동전에 보면 사람 얼굴들이 생겨져 있고, 뭐 어떤 데는 다구탑도 생겨져 있고 뭐 이랬는데, 그게 교회의 헌금에 부적합한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 기능이 부적합할 수는 있어도요, 그걸 갖다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 들었는데 전혀 부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올무에 매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론은 앞으로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저 죽이려면 죽여야지 하면서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도개인들은 죽일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생명을 취하는데 결코 있지 않습니까? 경거망동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죽이는 비겁한 바리새인이 하나 있었죠. 그 뭔가 사울이지. 바울이 옷 담당해주고 도른 놈들 보고 던지게 하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거 주모자를 만들어 행동대장을 만들었어요. 조폭 행동대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유도합니다. 그만큼 안에서 피 묻히기를 싫어하는 인종들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인본주의적인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겁한 모습들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볼 때 어떤 게 하면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비나스를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죽일 때 죽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홀리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는가 하면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분리돼 시켜버리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악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을 던져서 죽여버렸을 때 그걸 갖다가 거룩의 개념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아무나 거룩할 수 있는가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암터에 나갔던 그 장병들조차도 사람 죽이는 걸, 동포를 죽이는데 머뭇거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을 순전히 죽이려고만 왔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온 모분에 악하다고 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여지껏 있었던 퇴폐된 바리새파에 합류시키려고 하든지 왕당파 지지자를 만들려고 하든지, 또 하나 왕당파 지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회개혁 운동가로서 헤롯 당을 싫어하는, 헤롯 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으면요, 이 당시에 한 90% 이상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됩니다. 헤롯 당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반대한다고 안 죽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 대헤롯도 자기가 이두메 출신이고 무시당한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스트레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거 다 죽입니까? 안 죽이거든. 근데 헤롯 당에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유, 이념적으로 저거 뭐 독립군적인 정신이 있네. 아유, 사회개혁적 정신이 있네. 이런 걸 갖다 철저하게 잘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잖아. 사회개혁가잖아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헤롯 당을 적대시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리새인의 비호를 받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또 바리새인에게 맞다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어떤 거 하면 체제나 교리 준수자들입니다. 그러면 헤롯 당 측에서도 다루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지지자라고 하면, 그런데 또 헤롯 당 지지라고 하면요, 바리새인 쪽에서 다루기가 쉽습니다. 왜 다루기 쉽는가 하면, 그래, 헤롯 당 지지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로마 정부의 순응해가 가는 놈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그냥 그거 떡고물만 좀 던지주면 그냥 해결되는 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방식들부터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봅니다. 이어지는 두 개의 절이 나옵니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종교의 원칙들이 나옵니다.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다 이야기하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뭐 공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모치인이면 실지좌우라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외모를 보고 취하면 좌우를 잃는다. 좌우 담대멸명이라고 했죠. 담대멸명이라고 뛰어난 인간이 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 그런데 그 얼굴만 보고 사람을 취하려고 하면 그런 거 읽지 않느냐.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 때나 중국의 옛날 보면요, 그리고 동양 안에 전체로 봤을 때도 얼굴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소년, 뭐 그 송욱, 반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주 아름다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양성애가 어느 시절에나 그 전제 군주 시절 때나 항상 양성애 개념이 존재합니다. 동성애가 아니고 이제 양성애 개념들. 여자도 좋아하지만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도 역시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자도 좋아하는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가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의 제왕들도 예쁜 동남들, 진시황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선남 선녀, 동남 동녀,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은 항상 이 땅에 태폐적으로 쭉 깔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학대해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그 곤란하고 우리가 의미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왕당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지역 감정조차 없는 순수한 영혼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좋은 이야기 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어떤 이야기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당신을 갖다가 얼굴 마담으로 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이제 유혹들. 이건 이제 그 안에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뭐 얼굴 마담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거든. 어떤 군대입니까? 호산나, 호산나고 무기를 다 감춘 그 군대들. 그리고 오병이어 때부터 따라왔던 그 무리들. 오병이어부터 지금 계속 예수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젤로터들이 계속 열심히 나온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지금 계속 그걸 갖다 연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출시키고 뭐 어떻게 연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도 여봤다가 빼봤다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쪽에 사람을 갖다가 막 전론바디도 보내봤다가 막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열심 당원들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민중의 소문은 누가 내줍니까? 이들이 냅니다. 이 정도로 소문날 정도 같으면 예수님 12제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그 안에서 그 나은 자들이 소문나 가지고 있잖아요. 난류가면 한 몇 년은 걸려 소문이 나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문났다는 것은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누가 그럼 이걸 소문냈을 때, 소문을 잘 냈을까 했을 때요, 가장 잘 낼 수 있고 여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열심히 나온들이잖아. 이놈들이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냈을 것이다. 여기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키워난 아이돌 하나가 지금 어떤가 하면 안에 들어가 지구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열심히 나온 데도 열받았지.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네가 죽을 때 한번 보자. 정말 그런가?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조금 앞에 더 나아가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정말로 뭐 은혜 눈이 벌어가. 이거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정도 돈에 만약에 현혹될 인간 같았으면 그 돈 던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군자금을 대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나오니었을 것이다. 이 개정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가 하면 은 30에 감춰진 위대한 민족주의자 가룟 유다 라고 한편으로서는 해석합니다. 우린 마귀시키지 마. 근거 뭔가 하면요, 이 당시 스승을 배반한다는 것은요 평생 동안 수치로 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대사에서는 특히 더 그렇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승을 배신하면서까지 국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외국자인가. 왜 팔았는가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되면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죽음을 보러 어떤 모든 사람들이 봉기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봤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던지고 자기가 목매달아가 죽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인류의 죄 있지 않습니까? 지기한 천고의 역적이 되는 놈이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입니까? 숨어서 일하는 가장 완벽한 의인의 한 사람이다. 자기 나타내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불쌍하지만 간특한 놈. 이 땅에 영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가장 간특한 놈들이다. 이 가룟 유다가 보이. 가룟 유다만큼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이렇게 죽어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이잖아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신앙인, 야훼를 지키기 위한 신앙인,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애국자. 이 모습들을 확연히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가룟 유다의 악함을 봐야 진짜 악함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캐리그마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김구를 어떻게 비난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조지 워싱턴을 어떻게 비난해, 이렇게 되겠죠. 성경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천배만배 더 위대한 의인 가룟 유다가 바로 성경의 표적이 돼서 죄의 원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데서 악한 것이 아니고 이놈이 죽을 때 회개 없이 후에 자기 양심에 기대서 죽은 거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심에 기댄다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에 의존한 겁니다. 선과 악을 지가 판단하고 지가 죽은 거야. 아유, 나 쪽팔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아이고, 내가 저는 메시아를 갖다 죽이게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 회개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자기의 양심으로 돌아오는 회개. 자, 여기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나타나죠.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행위고, 후회는요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개떡 같은 양심에 대해서 전적 타락한 놈들한테 양심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도덕률에 무너진 종교들, 자기 양심으로 돌아가는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체제에 대한 양심, 어떤 것입니까? 선과 악, 어떤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는, 어떤 것이 바릅니까 하는 선악과의 이중 논리를 가지고 여기 옵니다. 이런 달리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발할 수 있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올드 스토리, 옛날 이야기했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누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죠. 가이사의 것을 내놓고 왜 우리가 이 가이사의 동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언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선과 악의 개념을 지금 툭 던져서 묻는데, 이 땅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양쪽 다, 초월성에 대해서도 모순이고요, 현세성에 대해서도 모순입니다.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악것, 절대 악의 개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의 개념을 절대 악의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은 나중에 반드시 소멸될 그 무엇인데, 절대적이라는 것은 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악이 절대적이라면 그건 진리예요. 진리의 악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의 1.1핵도 안 없어지는데, 진리는 안 없어지는데, 징계받고 소멸될 그 무엇들이거든요. 이 악의 형상에 현혹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걸 묻는 이유, 만일 예수님이 부와 명예, 권력을 중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황제의 세금을 비판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겁이 나서 못했겠는데 지금쯤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유대인이 18번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설치고 나타난 놈이 있으면요, 항상 그 체제에 반란을 일으킬수록 뒷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 돈 손해보고, 그래도 참 그 걔들 그런 투자라는 것은 그 아까워하지 않는 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일어났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도왔어요. 엄청난 돈을 쫙 돕는단 말입니다. 그 근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때 있어서도 이들은 나타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와 싸움을 붙는 걸 놔둡니다. 지면 끝이에요. 지면 그 돈만 포기하고 자기네들은 싹 아무도 가지 말고 빠져나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황제의 비판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돕고 연대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 때 틀림없이 유대의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요, 알면서도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 정부 같으면요, 알면 그 돈 도와준 놈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도와준 놈들을 갖다가 박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오히려 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하지. 독립군에게 군자금 대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대주면 그 독립군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주더라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죠. 너무 많은 건 안 된다, 마음속에. 너는 더가 넘었지 않느냐, 이 개념. 이거 그러니까 어떤 놈이 도와줘도 도와줄 것인데 오히려 이 놈을 이용해서 조금 도와주고 멈추는 게 낫다. 어느 정도 내분들은 좀 일어나주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국가에 도움이 되거든.
필요 악들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군대를 일으킨 명분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시할 명분도 되고 어느 정도는 반란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제국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화로우면 그 나라 곧 망한다는 거잖아요. 정점을 찍으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는 사두개인들이 없어졌으니까 계속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 때 그 사람이 전쟁 자금 된지 뻔히 알면서도 옛날에 술탄들도 그랬고 다들 그 사람들한테 또 이권을 줍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정치가 들어가면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거대한 정치의 그 아이디올로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오병이어 때부터,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죽어버렸으니까 꽁 대신 닭인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아주 거대한 놈이 죽었으니까 예수같이 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도 좀 어쨌든 간에 지금 인물이 없으니 키워야 되겠다. 요즘 정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으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뭐 또 누구죠? 그 안철수 이런 거라도 키워갖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뭐 인물이 없으면 뭐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때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 별 볼 일 없어도 어쨌든 간에 세례요한이 예수 말도 몇 번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갖고 예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는가 하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그 세례요한이 죽은 지도 한참 됐는데도요, 그 당시에도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확실히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는 어떤 거면 세례요한을 그 바지 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예수라도 만들어야죠. 근데 세례요한은 좀 더 이제 강력한 사람이죠. 제사장 출신이니까. 예수는 뭐 신분도 불분명하고 진짜 저기 뭐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중국 같은 데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어디 출신인가 뭐 그냥 뭐 내가 강동성 출신입니다 하면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호구 조사가 안 되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우리나라는 뭐 족보라도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저 진짜 무슨 다윗 자손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자체는 재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양자택일의 두 가지 대답 모두 예수님을 해하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셨으면 선지자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셨다면 후에 로마 관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위험한 혁명가로 고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헤롯 당원들은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했을 때 크게 이용하려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명가라고 바리새인이 고발하면 바리새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죠. 헤롯 당원들이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 헤롯 당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두메 족속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 헤롯 왕가에는 붙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부스럼 만들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가능성.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캔손인데요. 이 모든 성인들이 해마다 바치는 인두세입니다. 두당 얼마씩 인두세. 로마의 점령을 갖다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두세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로마가 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점령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키니까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새로 번역된 캔소는 캔소스의 단수 목적격입니다. 캔소스는 영어 단어에서 인구 조사를 가지시는 센수스예요. 인구 조사할 때 센수스 하죠. 캔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는 이게 캔소스, 캔이라는 거, 이 센수스 인구 조사, 그러니까 인두센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인구 조사를 한 뒤 그것을 기록해둔 등기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개인들이 매년 지불해야 할 인도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지불해야 될 인도세인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당시 인도세는 로마 정부의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그리고 65세까지 부과합니다. 로마가 징수하는 인도세는 유대인에게 정치적인 굴욕의 상징처럼 그러나 느껴졌다.
그리고 애국적인 유대인들이 맹렬히 붕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옛날 양반 사회보다 평민들이나 상놈들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붕괴하고 있었죠. 그죠? 옛날에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는 훨씬 많은 것들을 수탈당했는데 하여튼 이 인도시에 대해서 지금 붕괴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봅니다. 국가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는가?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질서에 대한 직업을 지들이 가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빼들어 가주는 그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질서가 이루어지거든. 받으면 질서가 이루어지잖아요. 국가가 나타나고 맨날 해줬다 그럼 질서 안 나타납니다. 우리 국가 상대로 뒤통수나 치지. 빼들어가는 국가가 나타나야지만 질서가 이루어지고요. 희한하게 있지 않습니까? 번영합니다. 묘한 이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섬겼을 때 훨씬 자기가 번영합니다. 묘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죠. 교회도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교회에 헌신될수록 자기 영이 더 사는 모습들. 국가에 수탈당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개인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국가가 계속 커지는 모습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처럼 되죠. 맨날 바나나 따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수탈 안 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국가가 요구해야지만 생산성이 발전을 가져오는 묘한 역사를 갖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25년쯤 요 시대에서요. 이 세금에 대항하는 큰 봉기가 갈릴리 민중 지도자에서 유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한번 볼까요? 뭐 시간 다 돼가지만 어쨌든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7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 유다가 이거 할 때 지금 여기 뭔가 하면 이 세금에 대항해 가지고 큰 봉기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인도식 센수스의 근원이 되는 처지, 그죠?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혁명적인 동지라고 여기지는 열심당의 정치적인 노선을 노릴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열심당을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이 악하다고 했을 때 죽임에 대한 악함을 자꾸 해석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어떤가 하면 조금 쪽팔려집니다. 이 악함이란 건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 정체성에 대한 악함 같으면 예수님 이게 좀 가오에 맞지 않습니까? 뽀다고 좀 나시잖아. 그런데 뭐 날 죽이려고 했는 이 악한 놈들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악함입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들, 이거 하면 좀 더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개 다 생각하면서 가져갑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외식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것을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는 가장하다, 본질은 아래에 숨기고 다른 것을 내세움으로 가장하다라는 크리노마이에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는가 하면요, 배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해요. 액터들 있지 않습니까? 액트리스들, 이제 배우들 가르칠 때 이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갈 때 이런 이야기들 갖다가 합니다. 이 외식의 문제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 그런데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캐고로 가면 이거죠. 말 번역해보면, 분석해보면 외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 가면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심미적 단계만 하고 또 뭐 종교 1단계, 종교 2단계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어떤가 하면 가면을 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발전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외식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 내가 악한 척하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진짜 악해집니다.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앉아 있는데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걸 좀 숙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